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이상하죠. 유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왜 붙어 있지? 이런 자체로 벌써 약간 모순성이 있는 듯한 그러한 이름이죠. 이거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비판을 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방식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 드릴 내용은 9가지.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성경적 창조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기초를 말씀드리고, 유신진화는 도대체 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의 성경 해석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데 성경 해석적 측면, 유신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이래도 괜찮은지, 그 다음 유신진화론의 신학과 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에 대한 몇 가지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의 권위, 그리고 과학의 관계, 더 나아가서 과학적 가설, 그것이 성경과는 어떠한 권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유신진화론은 왜 성경과 다른 주장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에 답을 내고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걸 받아야 될까? 마지막 결론에 어떤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성경적 복음을 받는 우리는 유신진화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매듭을 칠 것입니다. 이 전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강의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흥미가 있으셔요? 예. 차근차근 그대로 따라서 이해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으시죠?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성경 창조론의 기초가 앞에 잘라먹었네. 제가 이걸 다운하면서 그래요? 이걸 다운하면서 성창조론의 앞에 기초 부분을 아마 옮기면서 정리하면서 빼놨던 것 같아요. 성창조론의 기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창조의 근원은 누구시죠? 누가 하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는 신성의 영역이에요. 창조는 피조물 자체는 그 역량과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자연세계가 스스로 존재하여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있게 하셨느냐, 아니면 태초에 천지만물이 스스로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해야지 보세요. 스스로 태초에 천지만물, 자연, 우주가 스스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증거죠. 과학자들은 있는 우주 현상에 대하여 오늘의 이 우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 연구를 시도하면서 어떠한 원리에 따라 현재 우주가 형성되었을까? 그 원리라기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 또는 화학적인 법칙, 이런 것을 가지고 우주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설명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우주 안에 언제 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칙이라는 것,
우주의 작용이라는 것, 물리적인 것, 화학적인 작용, 이런 작용은요, 자연 안에서 그렇게 힘이 이렇게 되어지면 변화되는 자연에 들어있는 일종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죠. 발견해서 이런 조건이 와서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고 발견을 하잖아요.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자연 속에 숨어져 있는 정보체계예요. 정보체계. 일종의 패턴. 그걸 읽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견해 알게 되어짐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왜 그게 있냐 말이에요. 왜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 이유는 몰라요. 태초에 물리 법칙이 있었다. 태초에 화학 법칙이 있었다. 생명은 왜 있지? 생명? 원래 그냥 없었다가 생긴 거 아니야? 그건 가설이죠.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은 근본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해요. 1장 1절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계는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게 성경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달라요. 태초에 물질이 그냥 있었느니라. 스스로 있는 물질이 오늘 같은 우주를 스스로 형성해 놨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유물주의요 자연주의 세계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근본으로 다릅니다. 물질로부터 나온 이 우주는 목적이 없어요. 물질이 무슨 목적을 못 갖죠. 그래서 목적론적 의미의 역사관, 윤리관이 불가능해요. 근데 목적론적 의미라는 것은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하는 거지? 나는 이런 등등의 질문은 다 만드신 분이 있어야만 나와요. 만약 물질에서 우연히 저절로 형성됐다면 그건 우연히 저절로 형성된 우리에게 무슨 목적과 의미를 따져요.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을 답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 산수, 수학이라고 하죠. 국어, 수학, 사회, 윤리, 철학, 과학 또 뭐 등등등 교과목에서 어디 과목에 속할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된다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목을 가르친다면 어느 과목에 소재를 쓰고 쓰면 좋아요? 윤리 또는 뭐 철학 뭐 그런 거겠죠. 조금 넓혀보면 뭐예요? 사회? 글쎄? 자관 이 질문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어떻게 돼요? 인문학적이죠. 되게. 근데 이 질문이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과학교에서 왜? 그건 뭐냐면 그 자체가 이미 물질주의요, 유물주의요, 자연주의예요. 그러면 과학이 다르겠다는 거죠.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주의 기원부터 가자. 지금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계의 주류 가설은 뭐냐면 빅뱅이거든요. 그 빅뱅 태초에 가장 집합된 에너지의 초집합점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오늘의 우주로 138억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 아니 왜 빅뱅이라는 특이점, 우주의 시작한 점을 생각했을까? 에너지 직접 그걸 왜 생각했냐면 지금 우주가 팽창하니까 팽창한 우주를 거꾸로 돌리면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단순한 발상이죠. 그러면서 팽창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천문학적 관찰을 증거로 제시하고 따라서 이렇게 돼 라고 이제 가설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계속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계산하고 또 하면서 그런 가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설이 계속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그 가설이 다 알고 있지 않고 연구하다 보니까 가정적 전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연구하다 보면 이것들을 여전히 모르는 거는 일단 제쳐놓고 이 조건은 이건 모르지만 이렇다고 치고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만들어냈고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수정, 변경, 보완하면서 이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그 빅뱅 이론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왜 그게 과학 교과서에 그 교과서에 질문이 쓰였을까? 그럼 빅뱅이라는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때로부터 우주가 팽창되고 형성되어 온 138억 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속한 은하와 우리 은하 속에 속한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곳에 물질로부터 생명이 탄생했고 그 탄생한 생명의 기간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거대 서사시로 쭉 설명하면 우리의 근원,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왔는가의 질문의 답이 어디로 추적해가요? 우주로부터 왔다. 물질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주 먼지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안에는 물질의 작용에 의하여 파생되어진 우연적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아직 못 밝힌 것은 물질이 어떻게 생명을 가질까? 무생물적인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다 모르겠다. 그러나 우주 물리적인 진화론의 입장에 따라서는 우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건 맞아 라고 교과서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알아요? 윤리 개념이 상대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연적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이 옳지라는 규범성이 자꾸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윤리 넘어가게 되면 동성애는 정당하며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 타락한 이후부터 바로 드러나요. 이게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동성애적인 이 도착된 성애적 관점은 항상 타락한 이후에 죄의 양상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 쓰기를 순리대로 영주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인 현상은 항상 인간의 타락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성혼을 사회 규범화시키는 것, 이게 맞아? 타락한 사람이 뭘 못해요. 하면 거지. 죄 짓는 걸 또 어떻게 해요? 죄 안 짓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그럼 우리 동성혼을 규범화시키지 말자라는 것은 지켜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슬리는 물결이 흐르죠.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게 점점 사회윤리의 규범이 무너져요. 근데 사회윤리의 규범을 얘기하는 한 종교가 기독교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럼 그것이 이제 충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문화적 이해를 쭉 형성시키는 과정을 계속 이끌어가요. 이게 이제 어릴 때 과학 교과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갖냐면요. 과학은 객관적이며 사실적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은 주관적이며 가치적이다. 가치라는 것은요, 상대적이고 주관 정화시켜요. 따라서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 객관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주먼지, 너는 하나님 만들었다. 우리는 믿어라. 근데 원래 우리 우주먼지야. 이렇게 된 객관적 권위를 과학이 지배하고 종교는, 신학은 하부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실상 사람은 어느 세계관에 지배돼 살까요? 과학적 세계관과 지배받죠.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확증된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이크 쓰잖아요. 과학 원리를 따진 거거든요. 과학의 원리를 따져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확정된 과학적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객관적 권위를 차지하고 성경을 배척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의 방식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 보니까 창조의 방식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이스라 하셨죠?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이스라 했던 말이 너무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 뜻으로 이스라 하고 명하신 것 자체로 존재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있게끔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의지대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작용 원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동물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는 거죠. 해와 달도 이스라 하셨죠.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셔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심에 있어서 항상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매개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수단의 원리를 의지하여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구 사용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리를 이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도 자연 속에 있는 이미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다 뭘 좀 만들고 싶은데 뭐 없을까? 아, 저거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쓰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피조물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이스라엘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을 이스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 직접 그 존재에 만들어진 것의 원인이 되어져요. 창조는 직접적이에요. 창조는 매개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경우 흙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 흙과 생기의 결합으로 사람을 만드신 요 작은 독특하게 나오는데, 여자의 경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신 이런 독특한 창조의 내용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이 딱 스스로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 방식을 채택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고귀한 존재가 스스로 너는 흙과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성이죠. 그 흙으로 만드시니까 사람 몸이 죽으면 흙이 돼버려. 사람 몸에 구성된 화학적 요소가 흙의 화학적 요소하고 똑같네? 흙의 구성비가 사람 몸의 화학적 구성비하고 같아? 정말 흙이네? 죽은데 흙 들어갈 때 무슨 흙이 뭐 요동을 치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어갔다 흙이 사람 죽고 시체가 묻느냐? 흙이 막 못 받아들여요? 아니란 말이야. 우리 흙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요 너는 흙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인간을 한없이 겸손케 하고 한없이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게 하죠. 이러한 깨달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피조물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한 지혜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다 이를 일깨우시는 특별한 의도성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과정의 독특하게 향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의 주체이시다. 직접 창조하셨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직접적인 창조를 하실 때 일부러 6일 동안 하셔요. 왜 6일이 걸렸을까? 여러분 지금은요 6일이 24시간이냐 말도 안 돼. 긴 138억 년에 맞추려고 뭐 생각하고 뭐 진화론자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이에요. 옛날부터 교회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의 가설로 지배되기 전에 옛날부터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루 6일에 거쳐서 만드셨지? 그냥 바로 하실걸.
이게 신학적 궁금증이었어요. 그냥 한 번에 6일 동안 만져 그걸 한 번에 다 있어라 하시면 쫙 다 될 텐데 왜 빛이 있으라 하루? 왜 하루를 나누셔서 그리 하셨지? 6일 동안이나?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의도가 뭘까? 따라서 거기는 6일의 창조는 뭐가 있다? 하나님 능력의 문제가 아니면 뭘까요? 의도의 문제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자식이 아버지 나 독립해서 사업체 하나 해볼래요? 주면 돼요. 내 재산의 1/1만 줘도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이 쳐봐요. 조그만 가게 한번 해봐라 할 때. 근데 아버지가 안 줘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의도의 문제예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1년이건 2년이건 더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 돈이 1,000만 원 사업을 하든 2,000만 원 사업을 하든 귀한 물돌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돈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만한 때가 될 때까지 안 주는 거죠. 의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큰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태양. 이 태양도 거기서 봐요. 태양이 있나 맨날? 그 태양이 태양이야? 이름이? 한자는 달라요. 그래도 이름이 멋있어요. 그 영어 이름은 썸니. 태양 이러지 말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외국인과 만나면 썸니 그래. 이 태양 이름 아셔요? 예, 아주 입신 1학년 입학했는데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중에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고 금방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와, 여러분 신학교 오세요. 신학교 오면요 인생 중에 이처럼 행복한 때가 없던 때를 누리실 거예요. 나 3년 동안만. 졸업 이후에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야. 여러분 뭐 교회 섬기고 목회자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은퇴가 되고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은퇴를 아직 한 3년 더 남았는데 학교 은퇴를 2년 했고 65세 7세 되어지니까 내가 학교 은퇴만 해도 너무 좋아. 왜냐면 학생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목사가요 설교하는 건 좋아요. 설교 빼고 다 고난이에요. 교수가요 강의하는 건 좋아요. 강의 빼고 나머지 다 고난이에요. 왜냐면 학교 행정, 학생들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미래는 어떠냐 뭐 가난한 학교에 필요한 것은 많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전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근데 은퇴하니까 너무 좋은 게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거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신경 쓰면 오지랖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잔소리 나오고 후배 교수한테 이래요 저래요 잔소리 나오고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게 뭘 학교에서 어쩌다 가서 강의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신학교 3년 동안은 태양아 지금 좋을 때다. 2년 반 남았다. 3학년쯤 되면 그것도 점점 빛깔이 변해간다. 졸업이 가까운데 어떡하지? 이래가면서 목회는 어려워요. 설교로 여러분의 감동을 시키고 전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교과서 하나, 성경의 교과서 하나 가지고 한평생 듣는 설교 속에 내용이 새로워요. 뭘로 감동을 받아요? 설교를 잘 듣는 교우들은 감동을 받고요. 설교를 대충 듣는 교우는 감동을 못 받아요. 이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2000년 동안에 목사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바뀌어도 설교 내용은 같아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 설교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은 신학, 같은 교리, 같은 성경, 같은 말씀 그 뜻이 계속 동일하게 전해져요. 동일하게. 이게 변질되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내게 은혜가 될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에 적용을 해나가는
이 의식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 상황은 변하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변한 내 상황에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어렵냐?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믿기로는 아무도 안 졸고 계셔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매우 훌륭하셔요. 훌륭하시고 은평교회는 제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랑스러움과 감사가 너무 넘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셔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셔요. 복잡한 시대에 복잡한 교회 가운데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을까 해요. 해 아래 세상에서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이만하면 넘치지. 더 좋으면 뭐가 있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김정인 목사는 또 제가 사랑해요. 저보다 등치가 2배나 많아서 항상 업혀 다니는 기분이에요. 만나면 야 나 좀 업어줄래. 우리 박 목사님들 제가 학교 때 다 같이 가르쳤고 배웠고 훌륭했어요. 지금 너무 훌륭하셔요. 자, 갈 길 바쁜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일 동안 직접 창조하셨고요. 6일 동안 하셨어요. 바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때 의도성이 어디서 또 확증되냐면 안식일 제도에서 나와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느니라. 너희도 안식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하나님 그 말 한마디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너희가 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1교시 의도로 모범적 사례로 이렇게 실제 자신이 일하시고 쉬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그만큼 주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실 수 있는 일을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내가 안식했다 라고 하신 후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만큼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일부러 창조사역도 한 번에 쭉 하실 수 있는 일을 6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차와 방식,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것이 창세기 성경의 창조론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 이해예요. 그런데 유신신앙을 해서 유신신앙.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웨인 구르뎀이라는 분은 유신신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편에서 유신신앙을 비판하는 분인데 유신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유신신앙을 이것이라고 자기가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고 여기 유신신앙자들의 주장이에요. 웨인 구르뎀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 속에는 자연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자연 과정을 잠시만 이게 포인트가 돼요. 됩니까? 포인트 안 됩니까? 이게 포인트 안 되는 은평교회는 포인트가 되는 것을 좀 이거 보통 다 이게 같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육부서 용어로 여러분 하나 어떻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자연 과정은요 이것도 딱딱하네. 조심해야 돼. 자연 과정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 물리화학적 작용도 있죠. 그걸 통해서 생명체가 진화될 때까지, 물질의 생명이 나올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작용을 유도하거나 개입하거나 직접 행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 속에 기능을 부여하세요. 기능. 하나의 물질을 만드시고 자연작용이라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물질이 딱 축축축축축축 자기가 트랜스포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언제 잊어버려요? 나는 모르겠어. 이게 뭐야? 그냥 내 기도도 안 들으셔? 뭐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리죠.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할 때 애들은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런가? 교사는 안 그렇구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유신진화론의 현대적 주장을 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굉장히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 이사로 있으면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죠. 유전자 파악하는 것. 그것의 디렉터였어요. 근데 이분은 뭐 분자생물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는 140억 년, 138억 년 그래요. 그래서 무에서 창조됐다. 이거 이제 신앙적 표현을 집어넣어요. 유신이니까. 그리고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잘 조율되어 있다. 이 조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의 메커니즘을 모르겠다.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생명체 생기면 그 작은 단세포 생명체 하나가 딱 생기면 그것이 점점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복잡한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한 생물체까지 만들어냈다. 적어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뭐죠? 진화의 결과로 보는 거죠. 진화의 결과.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몇 6번 설명 안 되는 게 있다. 지금 자기로서는 이게 왜 인간에게 도덕이 있지? 양심이 있지?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건 아무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유신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초자연적 간섭은 아예 없었다. 진화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 건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생명 딱 생겼다고 쳐봐. 그 다음부터는 다 이 복잡한 생물체의 종류와 종들과 인간까지는 다 몸, 생물학적 연결은 다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고 나니까 과학의 입장을 수용하여 온 천지의 생물의 종류를 다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첫째, 정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생물적 진화가 가능해? 이게 되냐고. 물고기가 왜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물고기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물고기 꺼내보세요. 그럼 얘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빠져지죠? 너무 좋아서 빠져지나요? 돌아갈래요? 돌아갈. 물고기는요, 물속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행복해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물고기가 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냥 밖으로 그냥 나오려고 길 쓰고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꾸고 호흡기 계통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지만 이해하기 쉽게 물고기의 DNA, 그 세포 안에 있는 DNA 구성하고 양서류, 파충류 각각의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물학적 특성의 메커니즘이 너무 달라요. 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 것을 설명 안 되니까 돌연변이에 의한 오랜 축적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경희대 생물학 의대에 어느 한 교수의 논문 발표를 들었는데, 그분이 돌연변이는 절대로 생명체 아이덴티티라는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안 일어난대요. 그건 보호되고 있대요. 돌연변이 다 뭐냐면 주변에서 일어난대요. 주변. 몸이 일으킨다든가 또는 어떻게 몸이 이렇게 어떤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지, 그 자체가 사람이다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 일어난대요. 이 돌연변이의 가 일어날 수 있는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의 한계를 분자 생물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너무 재밌어요. 현대 과학이 점점점 명확하게 볼수록 설명이 어려워지는 게 나타나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했어요. 제임스 웹. 이 망원경이 우주에 쏘아 올린 망원경이에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게 마음이 아니고 우주 공간에서 쭉 뛰어올려서 거기서 쫙 보는데 너무 놀랐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보니까 가설적으로 오래된 저쪽 은하계예요. 저 오래된 은하계 안에서 별들은 그 오래된 은하계니까 나이가 늙어야 되는데 젊은 별들이 관찰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저기 있나? 전에 몰랐던 우주의 여러 관찰 증거들이 제임스 웹에서 오게 되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주 천문학적 지식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계속 숙제가 도전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설에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빅뱅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계속 수정해 나가거나 아니면 빅뱅을 폐기하고 다중 우주론이 다른 우주론을 만들거나 이렇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정보들은 기존의 가설을 계속 변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갈수록 이게 자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안 나와요. 생명은요, 생명체로 나오지 물질에서 안 나와요. 이게 뭐 파스텔가 이미 설명한 거죠. 파스텔가 이 백조목 그 시험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이가 안 나와요. 썩은 고기 놔둬도 구더기가 안 생겨요. 백조목을 따가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명은 물질에서부터 생명체 나오는 법이 없다. 이 지금 현재 현상 안에서 물질 스스로 생명체 안 나와요. 그럼 태초에 나왔을까? 태초에? 태초 언제? 태초에 왜 물질 생명이 나와? 지금 물질 생명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나왔을 것이라고 전제해요. 그 초자연적 간섭 필요 없다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런 과정의 일부죠. 그러니까 위대한 유인원들과 공통 조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담의 생물학적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 아빠 엄마가 없는데 이때야. 배꼽 있을까 없을까? 아이씨,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잘 모른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 아니면 예. 주님께서 아니요 예 아니면 하라고 하셨잖아요. 잘 모르죠. 있어 없어? 왜 있어? 아빠 엄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배꼽을 있어라 아담아 이렇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 왜 그 배꼽을 줘 아담에게? 까닭도 없이 아담이 하와가 아이를 낳으니까 탯줄 있으니까 아벨과 가인은 배꼽이 있겠지만 하면서 나도 탯줄 있었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탯줄 없었는데 왜 있지? 이럴 거 아니야. 뭐라고 할 거야? 왜?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네 자식하고 배꼽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면 너는 사람이 아닌 줄 알까 봐 너는 원래 탯줄이 없었지만 내가 그냥 달아놔줬다 이렇게 설명하시든가 너무 다르다고 할까 봐 아니면 없어요. 왜 없으면 너는 내가 만들었잖아. 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없단다. 이렇게 하시면 둘 중에 하나죠. 달아주셨으면 네가 놀랄까 봐 네 자식이 널 이상하게 볼까 봐 아니면 없다면 너는 내가 만든 걸 기억해라. 최초의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자식 어떤 것 같아? 있어? 그래도 있어? 나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는 없단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배꼽이 꼭 있어야 살 수 있다면 만드셨을 거예요. 배꼽이 없어도 사나? 살을 덮어버릴까? 아무튼 그래요. 누가 주장할까요?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봤던 프란스 콜린스. 힘의 언어가 무지무지 많이 팔렸어요. 이게 유신진화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데 창조과학자들이랑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요 과학적 오류들을 막 찾아내요.
이거 아닌데 이분이 과학자이긴 한데 과학적인 사실에 있어 어떤 거는 비약했고 어떤 거는 철학적 신앙적 함의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해석해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무지무지 많이 팔렸어요. 하워드 벤틀 이분이 그 얘기한 거죠. 창조의 조상 넷째 날 뭐 이래가지고 만드신 분이에요. 잘생기셨죠. 이분은 물리학과 명예교수로 은퇴했는데 불행하게도 아까 그런 말 때문에 일부 복음주에서 칼빈 대학에 SNS상에 올 질문 던졌죠. 여전히 명예교수 있을까? 칼빈 대학이 너희 그런 학교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칼빈 신학교는 그러지 않는데 대학은 조금 리버럴한 부분이 있어요. 재밌어요. 칼빈 대학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미국에? 우리 학교 가끔씩 들어와서 미국의 칼빈 대학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학교에 있는 틀림없는데 종교학과가 제일 리버럴해요. 웃기죠? 각 칼빈 대학의 종교학과가 제일 리버럴해요. 그게 딴 얘기고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도 다 칼빈 대학 출신들이에요. 이분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과학자, 더치 리포드. 근데 부부예요. 부부 물리학자인데 데보라는 바이오로고스라는 유신 진화론을 대표적으로 전파하는 기관의 대표로 지금 서 있고요. 만든 분은 아까 봤던 콜린스예요. 이분이 바이오로고스라는 기관을 만드신 파운더인데 거기에 이어받은 대표예요. 그리고 남편이 로렌 하스마,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대학 칼빈 대학 물리학부 부교수인데 이 두 사람이 공저를 했어요. 오리진 기원이라는 공저가 있는데 번역 나왔거든요. 이 책이 한국에서 유신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이블 같아요. 이 주장,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그러면 이제 유신 진화론 거의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읽지 마셔요. 읽다가 혹 넘어갈까 미혹될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다 줄치고 틀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로렌 하스마가 고백을 해서 나는 유신진언자가 된 후에 어떻게 창조를 노래할까. 왜냐면 유신진언자도요 유신진화론이지만 진화론적 창조를 주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고 물질 스스로 만들었다는 물질의 진화는 얘기하지만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믿는 요 진화 물질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을 통한 물질의 진화를 통한 매개를 창조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만들었나요? 물질의 자연 과정이 만들었지. 그 물질 자연 과정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시지. 한번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 하스마가 그걸 딱 믿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더치 리포드에 가서 예배하는데 어릴 때부터 뭘 배웠을까? 유교 창조 배우면서 하나님 창조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요즘에 뭐 복음성도 있고 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부를 때도 마음이 벅차 불렀는데 이러고 나니까 138억 년의 기우주로부터 언제로부터 생명차 물질 나왔고 꿈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오늘까지 이렇구나는 이 과정을 쭉 그걸 받아들이고 난 사람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찬양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진화는 그냥 시간만 많이 걸린 게 아니라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죽음의 사실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적자생존 안 만들면 다 죽고 환경에 적응할 만한 것들만 남고 그 유전자를 또 전이하는데 그 왜 환경이 얘는 맞고 얘는 안 맞을까? 돌연변이가 있으면 또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고 또 사람은 또 있고 다른 다 죽고 그러니까 스피티스 그냥 적자 맞는 것만 살아남게 나머지 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오늘까지 이루어진 지금도 안 맞는 건 죽고 남는 건 살고 이렇게 된 이 과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려니까 고통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네.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는 죽음과 고통이 이미 내재되어 있네. 죽음과 고통이 하나님 만든 물질의 구성 요소네. 그게 현재를 만들어내는 작용 원리네.
과정이네. 그 죽음과 고통을 그냥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신 창조를 찬양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로렌 아스마가 스스로 쓴 게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다. 그 창조의 찬양을 하기까지. 근데 나는 비로소 극복했다. 거대 서사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로 했다. 그 속에서 꿈을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보지 말고 이걸 장엄하게 이끄지 하나님의 손길만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얘기했어요. 자, 이분은 하나님을 안 놓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구절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못 미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데니스 라브로 아담 역사성 논쟁, 난 주님을 사랑하고 진화를 받아들인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도 옛날엔 이렇게 순수 우려 같은 복음적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넘어가 버렸어요. 바이올로고스라는 단체 지난 창조론 얘기하고요. 영국에는 과학과 종교라는 파라데이 연구소가 있고 우리나라는 과신대가 있어요. 과신대는 대학 이름이 아니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런 이제 자기들의 모임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종환 물리대 천문학과 교수가 이걸 많이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죠.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올바른 창조신을 갈 수 있는다. 그러니까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창조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창조 신앙이 아니라 이 창조가 진화로 창조했다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창조라는 말 쓴 것은 뭐냐면 창조라는 말을 붙이고 진화의 방식으로라고 읽는다. 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제 교회도 조금 지나서 은퇴하면 이제 시학 공부 안 할 거예요. 시학 공부 안 하고 이제 과학 공부할 거예요. 조금 공부 좀 해야겠어요. 시간 들여서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쭉쭉 정리해서 강의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이 다 하는데, 기독교 과학자, 천문과학자 다 하시는데 그분들 시학자가 아니에요. 자기 전공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도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험적 과학을 직접 실험실에서 하진 않죠. 근데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퇴 후 3년쯤 지나면 김병훈 목사가 과학 공부를 얼마 했나 불러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법학자예요. 필립 존슨은 좋은 법학자인데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유시 버클리 로스쿨 심판대 다윈을 법정 심판대에 놓고 판단했어요. 맞느냐? 틀렸다. 이거를 쓴 책이에요. 그 지적 설계 논제가 써 있죠.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는 설계가 있다. 이 설계라는 정보다. 정보는 인텔리전스, 지성에서 온다. 자연이 스스로 지성을 낳을 수 있나? 자연 스스로가 정보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아니다. 정보는 항상 정보자로부터 주어진다. 어떤 정보든지요, 이미 정보로부터 정보가 나올 뿐이에요. 설계는 정보자부터 나와요. 따라서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설계적 측면은 이 자연을 만들고 그 속에 설계적 정보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으로 다윈의 이를 비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윈이 왜 오늘날 그렇게 다윈의 주장을 그대로 받지 않아도 여전히 다윈을 왜 높이 평가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도 유신자다 그렇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되는 자연 현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체의 너무 다양함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사람까지 오는 이 자연 속에 그 아름다움, 계절 변화와 그 속에 있는 꽃들의 변화, 식물, 동물들의 그 다양한 생명들의 군들은 사람들에게 이게 자연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다양성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상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서 이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말에 난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이잖아. 뭐 이렇게 막 반론을 했지만 이 압도적인 생명체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성을 설명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유신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다윈이 이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의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돼? 이렇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됐어! 라고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가지로 이건 무신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의 생명체를 설명한다 라고 진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윈은 모든 하나님 없이도 오늘의 생명체 다양성을 설명하는 큰 패러다임을 준 인물로서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지배하는 현대까지 운동하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프로이드, 한 사람이 칼 막스, 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학도요, 아직도 정신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배우지만 정신의학계가 물리적 측면의 접근을 훨씬 많이 해요. 약물 치료라든가 이게 뇌세포의 또 기능이 어느 거냐 보면서 하는 이런 의학적 물리적 측면을 많이 하니까 정신의학을 다루더라도 프로이드는 옛날만큼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상당한 측면에서 여전히 관점 두지만 그래도 의학적 치료는 약물 치료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런데 칼 막스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로 썰릴 때 실패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인류 지향적 무슨 가진 뭐라고 말해도 칼 막스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실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퇴물이 돼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찰스 다윈.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이거 지금도 압도적이죠. 이거를 심판대에서 보시면 윌리엄 댐스키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과 하고 그다음에 신학도 하시고 지수설계라는 설계 논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어느새 나이에 들어서 은퇴하셨더라고요. 스티븐 마이어 아직 활동 중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오른쪽에 있는 책 하나님 존재의 가설의 귀환 이게 나오자 타임지에서 이제 유신론적 논증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논증하는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위에 13세기 유명한 신학자 아르키시스 위에 읽어야 될 고전적 명저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가설이 왜 여전히 위력적인가를 논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유신 진화론을 철저히 깨요. 진화론으로 설명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결국은 창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J.P. 모어랜드 이분이 과학주의기도 과학주의의 오류, 유신론 비판 이 책 좋은 책이에요. 책을 그리고 웨인 굴뎀 아까 말했던 이분이 이제 유신론 비판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이분들이 다 대표적인 거예요. 디스커버리 연구소 이게 이제 바이오로고스란 유신론에 맞서는 유신론을 반대하는 중요한 사상적 제공을 해나가는 기관이고요. 시애틀에 있어요. 그리고 이데아 센터 이거는 아마 LA에 있을 거예요. 앤서스 인 제네시스는 호주에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창조에 관한 창조과학과 연결되는 사회하는 분이고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게 성교 창조로 선언을 낸 유일한 우리나라 신학교예요.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진화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했다 하니까 창세기 1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창세기 1장은 하루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6일 창조를 믿는 성경 해석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신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의 개념을 24시간 하루로 보는 걸 굳고 반대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날은
1장에 나온 날은 지질학적으로 긴 시대나 아니면 비유적인 것이다. 그래서 긴 시대를 나타내는 말을 24시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비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해석을 바꿔내려고 시도하죠. 그럼 정말 그건 맞는 걸까? 그럼 별 문제 없을까? 근데 원래 우리 개혁신학은 아니야, 일정한 역사적 사실로 봐야 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실제 일을 하신 걸 적은 거야. 웨스민스터 신학원에서 4장 창조 1절도요, 태초의 세계와 그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게 우리의 전통적 신앙 고백이죠. 창세기 1장의 해석의 문제를 볼까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날의 의미를요 2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중요한 논거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는 1차적으로 구약성에 2340번 나와요. 이 날을 가리켜 욤이라는 단어가 욤 있는데, 날 가로고 써있는 히브리어는 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2340번 등장할 때는 정상적인 낮의 시간, 해가 떠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낮과 밤을 합친 하루를 말할 때가 2340번이 나올 때가 그래요. 더군다나 그 욤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붙을 때는 여지없이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날을 썼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왜 갑자기 다른 말로 붙어요? 날 앞에 8째 날, 7째 날, 6째 날하고 이렇게 날이 한정어가 붙잖아요? 숫자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날이에요. 그날 하루예요. 왜냐면 8째 날에 아이 포피를 먹여서 포피를 먹여서 할례를 줬어요. 근데 8째 긴 시간일 수가 없죠. 8째 날. 그래서 앞에 어떠한 숫자가 붙으면 그것은 그날의 하루를 의미해요. 날이 연속적인 숫자가 이럴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어지는 날이 계속 이럴 때는 그때 날은 항상 자연적인 하루였어요. 이게 용례상 당연한 거죠. 제 주석할 때. 그리고 날이 일관된 사용을 보세요. 6째 날 동안에 자 첫째 날, 둘째부터 6째 날까지 그 날이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똑같이 욤이랑 똑같은 단어 쓰이는데 넷째부터 6째는 24시간이 맞죠. 왜냐하면 넷째 날 태양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태양이 만든 넷째라는 이유는 날이 24시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럼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똑같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단어가 바뀌거나 아니라는 무슨 이유가 제시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치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써요. 똑같이 써요. 그래서 넷째 날 이후에는 24시간 맞아라고 동의한다면 처음 셋째 날도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같은 24시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태양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변화가 있지? 라는 설명이 궁금한 것뿐이지 날 자체가 다른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의 각도를 그렇게 잡아야 맞는 거죠.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되지. 그럼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자전이잖아요. 자전. 그럼 태양이 없어도 빛만 있으면 지구 안에 자전적 효과가 있으니까 낮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빛으로 됐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건 자전해야 하는 하루 주기를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구가 하루가 자전하니 하나의 빛이 있어. 자전의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맨 마지막 건 또 있어요. 다 6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저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의 낮 시간이 마감됐다. 아침이 되는 건 뭐죠? 밤이 끝났다. 낮이 끝났다. 밤이 끝났다. 합쳐서 뭐죠? 24시간. 만일 이 하루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히브리어가 긴 시대를 의미해 긴 시대라고 첫째 날, 날은 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긴 시대를 표현한 또 다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올람이라는 거예요.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이라는 뜻도 되지만 긴 시대를 가리키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녁과 아침이나 한정적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올람 이렇게는 못 써요. 올람은 긴 시대이기 때문에 저녁이 아침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아침에 말을 썼다는 말은 이 욤이
올람처럼 긴 단어가 아니고 하루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 본문의 주석적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헤르만 궁켈이나 게라트 폰나트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거는 본문상 자체로는 24시간 하루를 말한다는 걸 인정해 들어가요. 이렇게 돼가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루는 맞는데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겠죠. 하루는 맞는데 비유적이야. 우리가 어떤 비유를 말할 때도 오늘은 나에 대해서 가장 기쁜 날. 근데 그날은 나에게는 50년과 같이 100년의 시간이었어. 그러면 비유적. 날은 뭐예요? 실제로 하루인데 나한테 100년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비유적. 100년의 시간을 그날로 그럼 빗댄 건가? 거꾸로? 이렇게 등등등 나름대로 비유다. 또 신하다. 이렇게 볼지언정 성경 근거적으로는 주석적으로는 이렇게 날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해석하죠. 그래서 24시간을 보는데 유신 지향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 반론을 해요. 이것 봐. 창세기 2장은 안 읽어봐?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을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요 날이 요음이에요. 요. 근데 전치사가 있어요. In the day. 영어로는 in the day. 날에. 히브리어는 베요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요음에 요음이 쓰였는데 생각해봐. 하늘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 이 1장에서 말하는 6일 동안의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의 땅과 하늘 6일 동안 1장에 말하는 6일 동안에 만들어진 날에 이 나라가 6일을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과 말이 실제로는 더 길어.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관용적 표현이죠. 내가 하던 날에 할 때 날에는 그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지 이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일장의 그 날의 개념을 끌고 온 건 아니죠. 용례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평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안식의 날이 일곱째 날에 안식할 때 안식의 날이 하나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를 쉬시고 계속 쉬니까 일곱째 날은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긴 시간인 것만큼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도 다 긴 시간이다 라고 봐야겠다 라고 반론을 피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째 날은 영원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할 때 일곱째 날은 영원하니라 라는 뜻을 여기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창조사에 끝난 그날에 역시 24시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 규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쉬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평생 쉬어라?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뜻을 담고 그날에 쉬었다. 그래서 이 날을 일곱째 안식하고 하나님 창조사를 그쳤으고 창조사를 그치고 이제 계속 창조사를 안 하니까 연속적이므로 길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길다 거꾸로 붙이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죠. 날의 삼중구제국이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건데요. 첫째 빛을 만든 것, 둘째 궁창 위아래 물을 분리하세요. 셋째 날에 바다 땅을 분리하고 식물들을 만드셔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봤더니 이것은 그릇이다. 그릇. 그 크게 그릇을 만드신 것이다. 빛을 만든 그것에서 담겨진 것은 광명체, 해달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궁창의 물을 아래 위로 나누니 다섯째 새와 물고기가 담기고 그 다음에 셋째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니까 식물도 있는데 여섯째 땅의 동물 사람도 땅을 만들고 바다 분리되니까 땅에 있고 이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릇을 만들고 넷째, 다섯, 여섯째는 그 속에 들어갈 내용물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이어지는 연대기적 순서는 의미가 없고 문학적 설명인 거야.
실제 창조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그릇 만들고 내용물을 집어넣는 문학적 구조일 뿐이지 실제 그런 순서를 만든 뜻은 아니지. 그리고 순서도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역사성을 부정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아니 문학적 구조이면 역사 순서가 배척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릇 만들고 내용을 그 다음에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릇을 만들고 첫째를 넷째와 둘째를 다섯째와 셋째를 여섯째와 연결시킨다고 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이들을 가졌다는 관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물을 언제 만드신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의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이미 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은 첫째 날에 이미 존재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물은 존재했었어요. 그러면 첫째 날에 물고기는 그러면 다섯째 날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섯째가 둘째와 연결돼야 돼요? 첫째와 연결돼야 돼요? 첫째와 연결돼야 돼요. 둘째는요, 어떤 일인 줄 알아요? 둘째는 궁창에서 물이 위아래 나는 거예요. 궁창에 물이 나는 거지 바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다는 언제 만드냐면 셋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물고기 다섯째는 셋째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빛이스라는 광명체, 둘째 궁창 위아래 물 불리는 새와 물고기 이 집어넣는데 원래 물은 첫째 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는 셋째에 만들어지고 물고기는 셋째하고 연결돼야 되네. 다섯째는 셋째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물고기 첫째 날에 물과 연결되려면 첫째하고 묶여야 되네. 그러니까 그릇과 내용물이 사실은 엄밀하게 맞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그런 거로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얼핏 관찰은 엄밀하지 않을 뿐더러 문학적 구조가 역사적 창조의 순서를 배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지나온 자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1장을 문학으로 보자. 그리고 역사 순서가 아니야. 긴 순서가 맞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한 성경의 해석의 구실로 삼는 것이지 성경의 해석학적 정확도는 떨어진다. 전통적 해석보다 안 맞는 거죠. 결론은 창세기 1장 비유 상징 신화적 해석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비유 상징 신화 해석하면 창세기 1장을 토대로 2장으로 넘어가서 아담의 하와를 창조하신 일,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일, 둘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창세기 1장이 비유 상징 신화가 되는 것처럼 2장도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런 주장을 하죠. 자연 질서의 1장을 어긋난다. 이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 왜냐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빛이 있어요. 근데 광명체는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 앞에 바다와 땅이 그리고 식물들이 존재해. 식물이 어떻게 빛보다 먼저 존재하냐. 태양이 있기보다 태양은 넷째 날인데 식물이 어떻게 먼저 존재하느냐. 이런 식의 자연 질서상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1장은 현재 알고 있는 우리의 자연 질서에 어긋나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이야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2장을 보니까 2장 5절을 보니까 이건 자연 질서에 맞아.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초목이 아직 없네. 밭에 채소 나지 아니하였어. 이것 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질서에서 땅에 비를 내려야 초목도 나고 채소 나는 이런 자연의 현상을 2장은 잘 말하고 있잖아. 2장은 이건 역사 서술로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 1장은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도로 가죠. 근데 비판해볼까요? 1장은 산문이에요. 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유나 비유가 아니에요.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후렴구들은 후렴구가 있다면 노래 가사나 시가 아니고 철저히 산문인데 산문으로서 특징을 문학적 특징을 하고 있어요. 문장적 특징이 다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반복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양된 산문이다. 이렇게 구약학자가 얘기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것이니 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창조 사건을 내가 다시 기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는 매듭 짓고 아담에게 초점 맞추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열어가겠다라는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역사 진수한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는데요. 성경 자체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미 안식일 얘기가 있었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1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아빠가 한 몸이 된다.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을 끌어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혼인의 얘기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창세기는 1장과 2장의 내용보다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장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틀렸어. 성경을 하나를 지우니까 다르게 또 지워줘야 돼.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아니면 안식일 규례가 아까 말한 대로 6 창조의 기본 안식 규례가 약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6일 동안 걸리셨을까? 창조하는데 7잔의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6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 7잔을 너 예배하라. 이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6 창조가. 2장만 역사로 역사를 인정하면 아담의 창조는요, 동물의 창조와 연관되어 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진화의 결과로 사람도 생물학적 몸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 해석상의 문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말 생물 진화적으로 사람이 나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과학적 양심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과학적 난제들을 왜 간수하며 그 가설에 따라 성경에도 안 맞는 주장을 왜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특별성으로 나와요. 근데 2장에서 에덴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 얻을 것이니 불순종하면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적 명령이 주어지죠. 이게요, 1장은 신하요 2장은 역사를 한다면 1장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은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1장이 신화가 되어버리면 2장에 너는 이것을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리고 불쌍한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의 명령의 의미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의미가 살아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은 특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1장이 만약에 신화가 되면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요. 왜냐면 하나님 형상 1장이 나오니까.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면 2장에 하나님 주신 행위언약적 명령,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의 명령의 의미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일도 의미 없어지는 거죠. 왜? 회복은 어디로 가는 것이니까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장.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구조가 무너져요. 결국 유신론 진화론의 주장은 성경이 보이는 내적인 계시의 신학적 일관성, 그것의 구조보다 외적으로 과학적 가설인 진화론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을 더 권위적 우위에 놓고 성경은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문화권 안에서 종교 문서로 인간의 자기 경험에 쓴 것에 불과하니까 현대 과학적 지위에서 보게 되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계시 말씀이 아닌 거죠. 유신론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생물학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최초 창조한 두 사람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가요? 상징 또는 특정 집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화하는 집단의 선행 인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쌍을 선택하거나 한 부족을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 짓거나 상징적으로 너희는 아담과 하와다 이름 지어주거나 아니면 일찍 치유하는
그 선행 인류 가운데 한 쌍을 뽑아 너는 아담과 하와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너는 나와 나를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임의적인 거죠. 그러면 몸은 생물학적으로는 진화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줬다고 구체적으로 창조의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다 뭐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비유야 비유. 왜요? 문학적 은유라고. 뭘 말하는데? 인간은 피조물이란 거지. 인간은 자연에서 태생됐다는 거야. 인간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냥 은유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을 보게 되면 인간과 다른 동물은 생물에서 기원이 동일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다른 동물과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의 내용이 붕괴되어 버려요. 몸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의학적으로 동물을 실험해서 사람 몸도 고치고 몸에는 동물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몸으로는 흙에 불과하다.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네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짐승보다 못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도록 하셔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몸의 구조를 가져요. 근데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특별성을 가져요. 그 몸과 영혼이 결합된 숭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성을 가져요. 여기에 우리의 고귀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 빼버리고 몸만 남으면 그럼 뭐 동물과 다를 바 없죠. 근데 동물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 만드실 때 아예 영혼과 몸을 따로 만들어 주셔요. 만들어 주셔서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내용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동물과는 다르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판. 성경은 특정한 개인으로 두 명을 꼬집어 얘기했죠. 언약적으로 보거나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지초에 아담과 하와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생물학적 부모가 없다고요. 성경에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데 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담의 범죄, 로마서 5장 18절.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를 받는 서로의 평행 구조가 있어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므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다를 받으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언약적 대표성을 갖는 평행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 구조예요. 이 신학 구조 누가 만들어요? 성경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의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사망과 사망을 이긴 것.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평행적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구조가 깨져요. 아담이 만일 인류의 최초 시조로서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아니라면 성경 지금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몸이 될지라 하심을 합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디모데 2장 10절에 아담이 먼저 지고 하와가 그 후다. 창세기 2장은 비유가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은 여기까지 말하니까 1절과 6절만 딱 빼가지고 해석 문제도 붙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이 먼저 창조돼요. 동물 창조, 사람 창조 순으로 나온다. 근데 2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그 전에는 아직 사람이 없으니 들에는 비를 내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 초목도 없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그러면 그 동산, 식물, 동물은 그 위에 있는 건가? 하나님 먼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식물, 동물이 나중에 만든다는 건가? 이런 식의 내용을 보니까 2장과 1장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시작이 서로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또
창세기 2장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안개가 땅에 올라 온 집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질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실제 자연이고 1장은 비유야. 그럼 우리 2장 갖고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신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자연 질서 안에서 온갖 생명체나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판은 뭐냐면 들에는 초목이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사람의 창조가 먼저 되고 초목과 채소가 창조되었음을 뒤에 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즉 창조 순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 경작될 식물이 동산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초점 맞추어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그를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아직 경작될 식물이 동산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순서가 아니에요. 자연질서를 보여준다고요? 실제로 창세기 2장은 실창조 이루어진 자연질서를 보여준다. 안개는 하나의 섭리로 에덴 적시는 이미 만들어진 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가는, 자연을 만들어가는 긴 과정이 아니고요. 비가 없고 사람이 없다. 완성된 창조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긴 우주 시대를 거쳐오는 시기에 있어 지나갔던 자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장과 2장은 서로 보완적인 창조사건이에요. 1장은 우주적인 대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 대사건이고 2장은 아담에게 초점을 맞춰 동산 중심의 사건으로 초점이 옮겨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봐더라도 우주 창조되어지고 아담에게 딱 초점 맞춰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한 집단이라고요?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5장, 고린도 15장에 한 사람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죽음이 아담 범죄 이전에 이미 죽음이 다 쳐봐요. 그 진화는 다 그렇잖아요. 진화가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음의 행렬 속에서 새로운 적자 생존을 통해 이루어왔다는 식의 설명인데 그럼 범죄 이전에 죽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 죄의 형벌인데 진화를 위한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 창조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의 과정.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거죠? 십자가는 창조의 회복이에요? 타락의 회복이에요? 뭐예요? 창조의 원래적 자연질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구속받아 죽음을 이기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하여 온 형벌의 죽음일 때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때 죄사함과 연결돼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 속죄의 필연성이 무너져요. 진화 집단주의 선택된 한 쌍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범죄 이전에 죽음의 쌍을 준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화 집단주의 선택된 한 쌍이라니 아니 원래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왜 진화 집단주의 한 쌍을 선택한다면 이런 일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왜 기술될 필요가 있나요? 아담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개인으로 최초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라면 원죄 문제가 생겨요.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이 전가되어 죽음이 우리의 지배되어지고 부패한 성품이 전이되어서 우리가 타락한 자로 살아간다는 모든 인류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속죄에 의한 의의 전가결도 무너져요. 주님께서 순종 속죄에 의해서 우리를 죄책의 전가에 불구하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 의로운 자 삼으시는 신학이 무너져요. 예수 형벌 대리속죄설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리속죄할 일이 없어지죠. 원래 죽음이라는 게 뭐니까 형벌이 아니고 뭐예요? 원래 창조의 구성 요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악을 이겨라 하는 사랑의 모범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형벌 대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세천 역사 기대가 약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도 부활하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부활하나요? 몸도 부활하나요? 여러분 새 창조가 좋아요? 지금 창조가 좋아요? 아까 물었는데 태양?
대답해야지. 내가 모든 질문은 자네가 대답을 해. 그럼 대표, 언약적 대표. 자, 지금 창조와 그다음에 새 창조 어느 게 더 좋아요? 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창조에 6일 동안 만들었어요? 새 창조는 며칠 걸릴까요? 자, 진화론자에 가면 지금 창조가 138년 걸렸다 쳐봐요. 그럼 새 창조는 얼마나 걸릴까요? 더 좋은 창조를 하는데 한 200억 년 걸릴까요? 많이 안 되죠. 성경을 유신제를 따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인가요? 새 창조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이 쫙 영광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몇백억 년 걸려요. 언제 됩니까? 기다려라. 언제? 이런 문제 기다려라. 100억 년 지나서 언제 돼? 기다려라. 그러실 거예요? 주님께서 새 창조를 바로 하시죠. 즉각적으로 이루셔요. 근데 창조는 왜 138년 걸려야 돼요? 6일 창조가 맞지. 이게 성경 밸런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부활 새 창조 안 돼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인간이면 생명 만들어졌는데 10만 년 걸렸죠. 아니 100만 년 걸렸나? 얼마 걸렸나? 근데 부활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왜 그건 바로 돼요? 죽은 생명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데 왜 바로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밥 먹을 시간 다 됐네. 죽음이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땅이 혼동은 고모. 이것도 아니에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했는데 따라서 타락의 육체 죽음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아담이 불순에 죽은 것이 영적 죽음이 육체 죽음이 아니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 죽음과 영적 죽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영적 죽은 자가 됐고 그리하여 과연 육체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는 줄 착각해요. 이 땅에서 죽었다 싶으니까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죽어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가 있죠?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예비적 형벌의 장소인 음부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의식이 있고 의식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몸의 부활을 의인도 하고 악인도 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형벌로 나뉘어요. 따라서 한 번 시작된 생명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의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 둘만 남아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죽으면 끝이야! 아니니까 네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근데 몸이 다시 너 붙어. 부활해서. 유신지라는 초자적 직전적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어 신성의 자연계시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지어 권능을 찬미하는 자연신앙을 왜곡합니다. 진화론이는 낭비적이고 무심하고 악마에 가깝다 이런 죽음과 고통.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유형과 오한과 정교한 자연신앙을 죽여버려요. 그랬던 진화적 계시도 특별히 왜곡하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선 부인하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범죄가 아니고 이전에 사람이 있었고 이미 죽음 안에 있었죠. 창세기 1장 11절에 없었어요. 부인되니까 노아 홍수도 부정되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뒷얘기 신학적 철학적 하려면요 머리가 아파요. 벌써 철학 신학 머리 아프죠? 네, 머리가 아파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 이거 교회에 컴퓨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더 가고 싶으면 김주인 목사님에게 뒤까지 하시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